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서 전도자의 발걸음 첫 번째인 전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전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목사나 전도자와 같은 성직자들의 주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할 지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으신 성도 모든 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루는 인도에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해군 장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해군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선교사들은 고향에서 편히 일하지 않고 구태여 미개한 백성들과 같이 하며 이 토인들과 함께 거하며 전도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터키인들이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하던 때라 영국 해군성으로부터 인도에 있는 해군은 콘스탄티노플로 출발하는 명령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선교사가 장교에게 당신은 내일 콘스탄티노플로 가게 됩니까? 하고 묻자 장교는 네, 상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일 출발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선교사는 옳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는 신령한 대장에게로부터 천하 만민 어디나 가서 주님의 도를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올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명령, 즉 커맨드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명령, 커맨드는 죽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 총살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명령은 절대적으로 군대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 때 상관이요 앞으로 전진하라 했는데 군인들이 상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군대는 죽은 군대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관은 명령을 듣지 않은 그 병사를 때리지 않으면 나중에 군법회의에서 돌리거나 아니면 총살할 것입니다. 모든 군대의 생사가 돌진하라는 그 명령에 모든 생사가 걸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여기서 명령했던이란 말은 커맨드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불순종했기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죄가 전가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전도하라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 모두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즉 I have commanded you, 이 command라는 명령을 쓰고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지막 부활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에 주신 명령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지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라고 주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요 유언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브루노는 말하기를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러십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라고 하면서 불이 붙어 있을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교회의 사업이나 연례 행사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도에 대한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신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전도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전도 못하는 책임을 뭐예요? 은사를 주지 않은 성령님께 책임을 돌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전도는 은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가 은사라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요 너희는 먼저 전도의 은사를 받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전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의 전도 수가 전도의 능력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전도하는 수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능력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매해마다 아니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단 한 명의 영혼도 교회로 인도하지를 못하고 영접시키지 못했다면 이 사실만은 결코 자신을 위해 묵과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는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채 주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전도하라고 했더니 불신자들,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했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의 교회인들을 훔쳐내기에만 급급한 도둑놈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는 어린애 교육에 그 시설이 잘 되었느니 봉사기관, 선교기관이 잘 되었느니 하면서 남의 양떼를 도둑질하는 절도범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 이웃의 집을 허물어뜨리고서는
그 허물어진 집의 벽돌과 목재와 돌들의 조각들을 집어다가 자신의 집을 짓는 것으로서 비열하고 천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열하고 천박한 행위로 교회 전도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와 같은 짓을 할 바에야 차라리 자신의 집을 지는데 필요한 돌을, 벽돌을, 목재를 시간이 가더라도 천천히 짓는 편이 훨씬 더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에 아시죠? 우리 그거 맛있게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번데기. 근데 전 누에를 이렇게 그 뽕잎에다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뽕잎을 먹고 사는 게 누에 아닙니까? 누에는 뽕잎을 부지런히 먹습니다. 한 주일 동안 쉬지 않고 뽕잎을 먹고 한 잠을 자는데 꼭 이틀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깨어서 또 한 주일 동안 부지런히 뽕잎을 먹고 또 이틀을 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쯤 자고 나면 그 다음에는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데 입에서 아주 고운 명주실이 나와 그것으로 집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풀어서 실을 만들어 천을 짜면 실크라는 고운 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먹어두면 저절로 실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두고 배워두면 때가 되고 기한이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배길 수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겁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믿지 않는 불쌍한 가족,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과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힘이 솟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구원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데 마음은 불이 타고 안타까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여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어도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전도를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그래서 전도하는 자를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였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당시 오직 한 교회,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그 영락교회 다니셨는데 가끔 어머님과 통화를 하다 보면요, 어머님의 구원관이 확실치 못한 것을 보면서 시간이 가면 구원을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갔습니다. 가끔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제가 전화할 때마다 거의 제가 집에 없고 또 교회일도 바쁘게 돌아다니기에 가끔 오면 교회에 열심히 가면 누가 돈 주니? 돈 줘? 아니면 교회에서 밥 먹여주니? 밥 먹여줘? 하면서 적당히 교회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멀리 한국에 계신 홀로머니께 전화로 복음을 전한들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여하튼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던 사실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입원하신 지 며칠 뒤에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결론 늦게 1, 2분 늦게 도착을 해서 임종을 못 받습니다만 여하튼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장효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한국에 잠시 계셨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병원에 들려주셔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으니 구원의 확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장효셉 목사님은 그 선교사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아십니다. 여하튼 장효셉 목사님께서 병문안 갔다 오신 뒤 걱정하지 말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직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장효셉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요청하게 되었고, 그 뒤 전화가 오기를 다시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주님을 영접해 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열심히 나보고 신앙생활 하래요. 자, 그래도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많잖아요. 야, 밥 먹이냐? 밥 먹여줘. 그게 자꾸 떠나질 않으니까. 교일 열심히 했더니 뭐 되는 거 있니? 이건 여담입니다만 저희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미국에 산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뭐 사는 게 그냥 그렇거든. 집 한 채 없이. 남들은 다 산다는데 집도. 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교회 일 때문에 여행 한번 못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정말 목사 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랜 캐년도 같이 가서 가본 거지, 저 가본 적이 없어요. 서부관광이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저한테. 평신도 때도 그랬습니다. 여하튼 저는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2주 뒤에 다시 장 목사님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씀에 마음이 이제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한 일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렇게 구령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았어요. 한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라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변론을 하고 자기의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외칠 모든 것들, 즉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전도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는 보다 더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의 일부분이고, 전도는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추수한 일꾼을 훈련시켜 그 일꾼들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파송하고, 또한 한 도시나 지역사회에 나가서 나라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그 복음으로 정복하냐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각양전술과 전략이 있는 마귀와의 큰 전쟁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전도의 개념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신 이 지상 명령에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5개의 동사를 보면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go 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teach all nations. 침례를 주고 뭐라고 하죠? baptizing them.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teaching이라는 말 썼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하라. observe라는 5개의 동사는 헬라 언어로도 모두가 하나같이 현재 분사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계속해서 가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침례를 주고 계속해서 명한 것을 가르쳐 계속해서 지키게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가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나 행위를 전도라고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총력 전도주의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그건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원래는 교인 끌어모으자는 속셈이죠. 쉽게 얘기하면. 또 안 한 사람들 모처럼 한번 도전을 줘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거죠. 저희도 해봤는데 이번에 한 사람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래 하긴 목사도 못했는데 뭘 바랄 거 있나 이랬습니다. 여하튼 전도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전도자가 영혼을 구하기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켰다면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주님의 가르치신 것들인 성경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며 도와주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한 전도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뭐예요? 천국의 일꾼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이 전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당히 1년에 한두 번씩 혹은 2번씩 교회적으로 행사를 치르듯이 교인 몇 명 더 늘려보겠다는 옅은 동기에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벌이는 것은 전도라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개념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서 했습니다. 전도는 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면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친 것을 인해 유대인으로부터 힐문 즉 잘못을 잡아 책망당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을 자신들의 우수한 종교에 맞추려 하였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머지 주님보다는 그들의 종교와 율법과 나름대로 정해놓은 사람의 유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이 정해놓은 사람의 유전, 전통을 믿었으며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자신들의 신학과 종교적 행위와 방법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고 저 교회에서 뭘 지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보다는 자기에게로부터 오는 것에 더 비중을 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듯하나 실상 거리가 먼 일들에 시달리고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인들은요, 주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공부를 통한 자신의 지식을 믿고 여러 가지 종교 행사, 즉 부활절과 성탄절과 교회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 예를 들어 바자회, 문화 행사, 운동 경기, 친목대회 등을 믿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교인들은요, 주님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목사 혹은 교회 건물을 더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 목사가 저 큰 교회 목사보다 커?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 그 목사님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안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저희 교회는 각 기관마다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파킹랏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데 왜 시간 낭비하면서 전도를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에 저희 교회가 이시온 선교 침례에 세 군데에서 전도를 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두식품자고, 저는 또 제가 사는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녹화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김노 여자 전도사님이 한이 많이 사는 곳인 성복식품점 앞에서 전도를 10여 년째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상황에서 가장 큰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씀, 얼마나 전도사가 시간이 많으면 오직 교회에서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아침부터 바람 부는데 추운데 전도를 할까? 우리 교회는 전도를 안 해도 잘만 오는데,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 가끔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성도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얘기 제가 한두 번 듣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조금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속으로 당신이 뭘 알까? 뭘 알아야지 무슨 얘기를 통하죠.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내가 어제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띠들고 산 거 아니잖아요. 알게 된 것 뿐이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 나갈 때 선생님하고 맨 처음에 만나면 서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전도사 직분이니 목사 직분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봐야 교회가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요. 정말입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점심 살게요. 누가 점심 먹자 그랬어요. 뭐 해주는 거야 고맙지만 좀 그러십니다. 어떨 땐 정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쓸쓸해요. 어떨 땐 눈물도 나올 정도로 대드는 사람도 있고요. 좀 그러십니다. 저 뻔뻔하게 생긴 사람 제가 잘 전도 안 해요. 그럼 또 그런 사람도 또 오히려 와서 있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잘 들어서 아는데 못하러 당신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당신 교회 나갈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미 다 해봤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그럼 얘기나 합시다.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따지는 데 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신 모르지 않느냐고. 근데 또 그 조그만 얄팍한 지식 하나 알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있죠. 어서 그건 들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얄미운 거 있죠. 그런 사람 때문에 시간을 1시간, 2시간 뺏깁니다. 그냥. 그럼 맥 빠져요. 설명해줘도 말도 안 듣고. 설명해주면 있잖아요, 말을 팍 막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잔뜩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런데 성경처럼, 저 다 알아요, 성경. 지가 뭐 알긴 뭘 알아요. 그럼 참 서럽습니다. 암만 목사라도 있잖아요. 충분히.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명령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고요, 교회를 더 신뢰하는 눈먼 소경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신분을 망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도라는 신분을 망각한 이런 사람에게서 온전한 행위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어떨 때 이 말 들으면요, 무서워요.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우리 그래서 전도자들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뜨겁게 찬송도 하고 열렬한 기도를 하며 은혜 있는 말씀을 듣고 또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한다고 해도 교회 밖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잔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전도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치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도 사역을 마무리 짓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안수하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시골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전도를 하는데 어느 노인에게 전도하니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집을 기쁨으로 따라가십니다. 사랑방에 들어서자 젊은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노인이 전도지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깨끗한 상을 앞에 차려놓고 매일 정한수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산신령이나 산신에게 손을 모아 빌듯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 그 노인을 1년 가르치니 그 후에 그 교회에 좋은 정말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원에 관한 거 12번 했잖아요. 가서 바르게 구원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한 거 아니잖아요. 12번씩.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도도 14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말론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내년 2월 초면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첫째 주석부터. 세상 듣조이나 하더라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 좋아하시니까. 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요구하는 사실과 진리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람들의 이성에 부합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의 이해력과 이성에 호소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어디까지나 생각하고 숙고해 봐야 할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들의 양심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의지력에 호소하는 진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복음에 관한 가르침은 있지 않고 그저 믿으면 된다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저 믿으면 되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뭘 믿느냐 이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약 15년 전에 샤키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변했지만 제가 상항 노인선교회에 수요일마다 하잖아요. 설교를 하기 전에 노인선교회 목사님에서 김피드 목사님에게 노인선교 회원들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요. 노인선교 회원들 거기다가 교회 장로여 권사인 거려 하시게. 다른 선교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설교 전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노인 선교회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갔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요, 37명 모인 중에 전도사님 2분과 목사님 2분과 권사님 2분 그리고 집사님 1-2분 이렇게 8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노 여사님하고 우리 문사님 목사님 그때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2분은 다 손을 들었는데. 자, 보세요. 전도사님 2분과 목사님 2분을 빼면 성도가 아까 37명에서 33명 중 4분만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 나간 지 10년 이상, 또 20년, 또 평생을 다니신 분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제가 묻기로 그럼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평생 동안 5분 이상 전도하여 주님을 영접시킨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겨우 3분만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목사님과 전도사님 4분 중에서 3분만 손들었대요. 그 뒤에 설교가 끝난 후 점심 식사 후에 저한테 한 할머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가서 약 1시간 반가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자신은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을 적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대환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며 항상 근심 속에 평안을 없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다니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요, 미국에 1984년에 와서 한 교회만 쭉 다녔는데 그래도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권세이신 그 할머님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또 우리 믿는 자는 다 휴교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믿어도 불안하죠. 조금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할 책임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우기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여기서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상 명령인 전도는 꼭 순종하며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고 열매를 맺는 것도 내가 맺고 그 열매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알아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 게으른 종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메마른 장작개비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거 먹고 주었는데도 전도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성도겠느냐고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